내일은 77주년 되는 광복절,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기념일입니다. 이날을 우리는 광복절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다시 빛을 찾은 날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죠. 다른 말로 해방된 날, 해방절이기도 합니다. 나라를 도로 찾고 우리의 국권을 도로 찾고 자유를 찾은 날입니다. 우리의 역사가 다 없어질 뻔했던 것들을 도로 찾았고 우리의 문화, 종교, 우리 삶을 다 되찾은 날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77년 전에 우리에게 광복이 없었다면,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지금 여러분이나 저는 일본이라는 나라의 국민으로 살았겠지요. 우리 한국인의 특성상 일부는 일본에 탁 달라붙어서 그래서 거기서 권력도 누리고 적당하게 비위를 맞추면서 부와 명예를 누렸겠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아마 그러지 못하고 계속 저항하면서 그러면서 미운 오리 새끼처럼 구박받으면서 살았을 거예요. 특히 일본 사람들은 그때에도 우리 땅을 점령하고 큰 조금의 양심의 가책도 없었던 것처럼 아마 우리를 그렇게 양심의 가책 없이 계속 괴롭히고 무시하고 인격을 무시하면서 이렇게 살았을 겁니다. 일본에 살고 있는 우리 제일동포들을 보면 그 사람들 떳떳한 주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무시당하는지 몰라요. 조센진이라 그래서 아주 무시당하는데 아마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지 않았다면 여러분이나 저나 그렇게 무시당하면서 그래도 우리 힘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막 억울해하면서 울분을 품고 그렇게 살고 있었겠지요.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보다 우수한 장점이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우리를 딱 지배한다는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우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를 핍박했을 겁니다. 지금도 얼마나 우리를 핍박하고 무시하는지 몰라요. 일본 전체를 놓고 개개인으로 볼 때는 그러지 않는데 77년 전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해방을 맞았습니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일본의 군사력이나 그들의 포악성을 볼 때 도저히 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그 소나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영향력 있는 우리 지도자들은 다 해외로 쫓겨나서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지만 그래도 그 힘은 미미했고요. 우리 이름도 뺏기고 말도 뺏기고 국가 정책도 다 일본식으로 바뀌고 우리 국토도 다 동경으로부터 이렇게 지적도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쓰고 있고 우리 기독교 영향력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은 다 죽기 직전이었어요. 기록에 의하면 8월 17일 날 모든 기독교 지도자들 다 목사, 전도사, 장로급 되는 사람들 다 죽이도록 이렇게 비밀문서가 다 퍼져 있었어요. 말할 수 없는 교회에 핍박이 있었습니다. 모진 박해를 받고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그런 가운데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신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나라를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일본의 두 도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터뜨리시고 그래서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그런
해방을 맞게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아픔이 있어서는 안 돼요. 아직도 위안부 문제나 징용군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중국은 계속 끊임없이 우리 역사와 우리 문화를 자기들 거라고 하면서 우리나라를 자기 나라 속국인 것처럼 그렇게 자꾸 주장을 해요. 일본은 지금도 독도를 자기들 영토라고 하면서 이렇게 주장해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언제 저들의 야욕에 먹혀버릴지 몰라요. 우리끼리 막 분열하고 싸우고 쓸데없는 이념에 갇혀서 서로 분쟁하고 이럴 때가 아닌데, 참 우리나라는 그런데 아직 그런 면에서 걱정스러운 점이 많지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6편은 해방의 노래라는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이 시의 앞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부제가 붙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세우고 그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들이 해방되었을 때 그 감격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노래 부른 찬양이에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두 번의 큰 해방을 맞습니다. 첫 번째는 BC 1460년경 애굽에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출애굽해가지고 그래서 이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한 달, 1년면 되는 것을 그냥 40년 걸려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기 시대를 거치고 그 다음에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왕정 통일왕국 시대를 지내고,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이 나뉘었어요. 그래서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북쪽은 여로보암이 왕이 돼가지고 분열 왕국 시대가 됩니다. 남쪽은 그런대로 다윗의 믿음을 따라서 믿음의 왕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도 남쪽은 계속 북쪽이 섬기는 우상을 따라 섬겼어요. 북쪽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이렇게 나뉘어져 뭐 지금처럼 이렇게 선을 그은 건 아니지만 10지파가 사는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데, 이 10지파의 사람들이 명절 때만 되면, 절기만 되면 예루살렘 솔로몬의 후손인 르호보암 왕이 다스리는 남왕국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불안한 거예요. 이러다가 나중에 저 나라로 다 마음이 뺏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세운 특단의 조치가 저 북쪽에 베델과 남쪽에 단이라는 곳, 두 곳에다가 큰 금신상을 세웁니다. 그렇게 금신상을 세워서 금송아지를 탁 만들어 놓고 여기서 예배드려라. 이제부터 저기까지 남왕국까지 내려갈 필요 없다. 예루살렘까지 여기서 드려라. 북쪽 사람들은 그쪽 위에 있는 베델에서 드리고 남쪽의 사람들은 단에서 드려라. 그러면서 제사장도 레위지파만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다 취소하고 아무나 마음에 드는 사람, 할 수 있는 사람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제사장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우상단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우상으로 시작을 해서 역대 왕들이 다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했어요. 우상이 너무너무 심했어요. 남쪽은 이걸 보면서 그러면서 같이 따라서 그쪽 거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 걸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두 왕국을 멸망시키십니다. 주전 722년경에 북왕국은 아수르라는 나라 아시리아에게 멸망시켜버려요. 아시리아의 정책은 이주 정책이에요. 멸망시키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끌어다가 다른 데도 자기들이 점령한 수많은 나라와 도시가 있잖아요. 거기에 한 대기씩 떨궈 놓는 거예요. 여기서 살아 너는, 여기서 살아, 이렇게 해서 이주해 놓는 거예요. 그렇게 놓으면 거기 조금씩 이렇게 집단으로 사니까 힘이 없어. 여기 그냥 두면 힘이 생길 텐데 힘이 없어, 떨어져. 낯선 곳에 가서 살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반역을 못 일으켜요. 이런 이주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여러 구다와 이하와 뭐 하마 이런 여러 지역에다가 펼쳐놓고 그렇게 살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다 끌려가고 몇 명 안 남았어, 북쪽은. 그렇게 북쪽이 멸망하는 걸 보면서 남쪽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남쪽은 계속해서 우상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왕국도 BC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성전이 완전히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거기 있던 보물들을 다 가져가고 예루살렘 성도 다 파괴되고 이렇게 되버렸어요. 이 바벨론의 정책은 속국 정책이에요. 여기서 쓸만한 사람들을 다 끌어다가 자기네들 도시에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노예로 사는 거예요.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건 잡일 같은 건 다 이 노예들에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수많은 우리 젊은이들, 똑똑한 왕족들, 귀족들이 다 끌려갔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천민이나 아니면 나이 많으신 분들이나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만 남았단 말이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1500km예요. 그것도 큰 사막을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거기까지 가는 데만 4개월, 5개월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70년 후에는 다시 포로가 돌아오게 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근데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일 잘하는 노예들을 왜 돌려보내요? 일 잘하고 말 잘 듣는데. 그러니까 돌려보낼 리도 없고 자기들 힘으로 탈출을 하면 되는데 탈출할 힘도 없고 탈출한다고 한들 너무 멀어서 고향까지 올 수도 없어. 그 다음에 뭐 군대가 곳곳에 이 바벨론 군대가 있어서 어딜 가든지 붙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다 포기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어요. 물론 다니엘 같은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언을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날을 기다렸죠.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이렇게 낙심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 강한 바벨론이 그런데 하루아침에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정권이 뒤집혔어요. 역사를 보면,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 당시에 62살 된 메대 다리오 왕이 밤중에 정권을 일으켜가지고 확 그 정권을 잡아버려요. 이 바벨론은 막 그 여러 가지로 막 분열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분열이 일어난 그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을 포섭해서 밤중에 성문을 열게 하고 밤에 들어와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 성을 다 점령하고 왕국을 점령해버려요.
그래서 이 큰 나라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정권이 바뀌어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이 다리오가 왕이 돼서 얼마 다스리다가 그 다음에 파사,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와 있고 이 역사에는 페르시아라고 되어 있는 이 파사의 왕 고레스가 왕이 됩니다. 그러면서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칙령을 내려요. 너희 모든 포로로 끌려온 자들은 다 고국으로 돌아가라. 하루아침에 해방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자, 70년 동안 그 땅에 살면서 그 땅에서 그래도 자리도 잡고 그 땅에서 결혼도 하고 그 땅에서 아기도 낳고 그러다 보니까 원포로 1세대 밑으로 2세대, 3세대가 생겼어요. 1세대들은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그 땅을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은 벌써 70년이 지나다 보니까 다 죽고 아니면 나이 많은 노인들만 남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세, 3세들은 그 땅에서 뭔가 자리를 잡고 친구도 거기 있고 삶의 터전도 거기 있고 그런데 돌아가라. 그러니까 몇 명이나 돌아오겠어요. 성경을 쭉 연구를 해보면 포로로 잡혀갈 때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그때 잡혀간 인구는 대략 한 180만 명이 잡혀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다시 귀환해서 포로에서 다시 고국 땅에 돌아온 사람들은 5만 명에서 8만 명밖에 안 돼요. 너무 적은 숫자가 돌아온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돌아온 그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오면서 이 시를 읽는 거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돌이키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이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2번의 해방을 맞았다고 했죠. 우리도 2번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8.15 해방이고요. 6.25 전쟁이에요. 8.15 해방,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래서 우리가 해방을 맞았죠. 6.25도 마찬가지예요. 다 나라를 뺏기고 저 부산에 요만큼 남아있는, 그렇게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세계 여러 나라를 통해서 유엔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셨단 말이죠.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벨론에 가서 큰 고생합니다. 오늘 제가 오후 예배 때에 그 얘기를 조금 할 거예요. 시편 137편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중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바벨론 강가에 나가서 고국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고국 땅을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니들 저 히브리 사람들이구나, 야, 너네 동네에서 부르던 노래 좀 불러봐, 이러면서 놀리는데 그 노래를 부를 수도 없고 안 부를 수도 없고, 자기들이 부르던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예요. 이 사람들이 놀리면서 부르라 그러는데 이걸 부를 수도 없고 안 부를 수도 없고 막 그런 고민이 생기죠. 한편 여기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 북왕국 사마리아 쪽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외적들이 빈 땅이라고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그 땅에 살면서 남아있는 이스라엘 원주민들하고 혼인을 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잡다한 족속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처럼 취급을 했잖아요. 왜? 저 이방인과 혼인하고 그래서 우리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지 못한 자들 이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남쪽에 있던 예루살렘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127개의 도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한 도가 됐어요. 그래서 그 도가 돼서 도지사, 총독을 파견했겠죠. 도지사가 와서 세금 걷어들이지 무슨 일한다고 부역에 끄집어내지 이러니까 정말 종처럼 살았다고. 뭐 좀 농사 좀 짓고 뭐 좀 생기면 다 세금으로 바쳐야 되고 이랬어요. 그런데다가 주변에 있는 외적들이 놀리고 와서 괴롭히고 그래요.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이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꿈꾸는 것 같았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죠. 오늘 한국도 그래요. 36년 동안 일본의 압제 밑에 있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간혹한지 1905년에 우리나라에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합니다. 이게 뭐냐면 너네는 힘이 약하니까 우리가 보호해 주겠다 이거예요. 우리 뭘 보호받을 이유가 없는데 강제로 들어와서 보호해 주겠다 그래요. 그리고는 5년 있다가 1910년에 한일 합방을 합니다.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같은 나라다. 그러니까 합방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는 이제 너희도 우리 국민이니까 우리 국민으로서 너희들이 할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징용으로 끌고 가고 학도병으로 끌고 가고 여자들은 정신대로 끌고 가고 국가를 위해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것에 저항하는 자들은 다 잡아다 죽이고 고문하고 불태우고. 요 가까이 그저께 지인하고 식사를 하면서 요 가까이 있는 제암리교회 얘기를 좀 했어요. 제암리교회 거기에 일본 중위가 와가지고 만세운동 일으킨 자들 그래서 막 사람을 죽이고 이랬는데 사과하겠다고 제암리교회로 다 모여라. 그래서 마을 주민 30여 명이 모였어요. 그렇게 모인 다음에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다 창문마다 못질을 하고 석유를 뿌리고 집단을 갖다 놓고는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 안에서 불이 난 걸 보고는 창문을 깨고 밖으로 나오는 사람마다 이 총으로 칼로 찔러 죽이고 총으로 쏴 죽이고 부인들이 애기라도 살려주라고 애기를 끄집어내는데 그 애기마저 죽이고 이렇게 학살을 그 지역에 있는 민가를 32채가를 다 불태워버려요. 아무도 몰라요. 그랬는데 우리나라의 의료 선교사로 들어온 캐나다의 스코필드 박사님이 이 모든 걸 기록을 하고 사진을 찍어서 자기 본부에다 선교 본부에 알려서 이게 세상에 알려졌어요. 언더우드 목사님이 미국에 사진을 찍어서 나중에 이 일이 벌어지고 난 뒤에 그걸 다 사진을 찍어서 몰래 미국에 보내서 이런 일들이 알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꿈꾸는 것 같은 이런 해방을 맞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었던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선민이라고 자부하면서 선민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입으로는 나불나불 대면서 너희가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에스겔서에 보면 두 자매 얘기를 합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 두 자매가 있는데 이 첫 번째 자매 오홀라 언니가 온통 다른 남자들하고 음란한 짓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언니가 못된 그렇게 해서 망했는데 동생인 오홀리바는 그걸 보고 지도 따라서 하고 있다. 북왕국 남왕국을 얘기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나라가 그런 어려움을 당한 것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무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무언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 그것들을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는 그런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죄 지으면 멸망당하고 죄 지으면 징계당하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말씀에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의 해방도 이스라엘의 해방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고백이에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바벨론이라는 나라, 이 망할 수가 없는 나라인데 망했잖아요. 성경에 이 얘기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 5장과 또 그 다음에 역대하에 보면 이 얘기가 나와 있는데, 자, 느부갓네살 왕은 우리가 잘 알죠. 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왕이에요. 그리고 신바벨론, 신바빌로니아를 세웠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각종 이상한 일을 일으켜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어요. 몸에 막 이상한 병도 생기고 짐승처럼 됐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니엘 같은 사람을 총리로 기용해서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이 느부갓네살에게 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하는 왕이 됐어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죽습니다. 죽고 나서 그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됐어요. 벨사살이 왕이 됐으면 이제 아버지의 그 신앙과 그런 것을 이어받아 잘 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벨사살이 왕이 되고 나서 각 도에 있는 귀족들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수천 명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려요. 잔치를 벌리는데 너무 기쁘고 좋은 나머지, 야,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잔, 금은으로 된 그 잔들 그거 다 가지고 와라. 그 잔을 가지고 와서 술을 따르고 막 신이 나서 그렇게 합니다. 그때에 갑자기 저 그 연회장 저쪽 벽에 큰 손이 나타나가지고 글씨를 막 쓰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깜짝 놀라 사색이 돼가지고 서서 주저앉아요. 그리고는 이거 무슨 이게 뭐냐?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성경에 보니까 왕비가 폐하 다니엘이라는 사람, 부왕 때부터 있었던 그 다니엘인 사람이, 그 사람이 있으니까 불러서, 지혜자니까 불러서 물어보시죠. 그 다니엘을 불러왔어요. 다니엘이 와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있는 그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저 글씨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런 뜻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메네는 이미 왕의 시대를 세보니까 끝났다. 셈이 끝났다. 그 다음에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몸무게가 미달됐다. 왕이 이미 왕으로서 자격이 없다. 우바르신, 이건 베레스 이런 뜻인데, 이것은 나라를 반쪽으로 나눠서 메대와 이 바사에게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왕이 그 말을 듣고는 뜻은 이해를 했잖아요. 그래서 알았다 그리고 보내요. 그런데 그날 밤에 바사와 메대의 연합군이 들어와서 성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들어와서 그 왕궁을 점령해버린다. 정권이 바뀌어버렸어요. 벨사살 왕을 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손가락을 통해 그렇게 보여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다리오 왕을 세웠고, 그 다음에 다리오 왕 후에 이 고레스 왕을 세워요. 이사야 45장에 보면 고레스 왕을 세우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를 세워 그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가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왕들이 무릎을 꿇고 자기 나라를 활짝 문을 열어서 들어오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이 고레스의 페르시아가 큰 대국을 이루잖아요. 45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네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내 이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의 왕을 기름 부어 세우셔서 너는 나를 모르지만 나는 너를 세워서 너를 통해서 내 역사를 이루어간다 이러면서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 아니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 이 고백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접해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런 육적인 해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해방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습니다. 웃음이 넘치고 찬양이 넘쳤어요. 여러 나라들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옛날 성경에 대사를 행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육체적으로 다 묶여있는 것이 해방되는 것, 물질로 해방되는 것, 이거 더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영적인 자유예요. 제가 오늘 갈라디아서 5장을 통해서 이 영적 자유에 대한 설교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수요일까지 그렇게 자료를 모으고 준비를 하는데 수요일 저녁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바꿨어요. 다시.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영적인 자유예요. 우리의 원수,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마귀, 죄,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받아야 돼요. 그 어떻게 해방받느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예수님이 곧 진리예요.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자유를 얻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그렇게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그 자유를 누려야지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죄의 멍에를 메고 다시 죄의 종이 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13절에 넘어가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자유롭게 해주셨으니 그것이 야단지 자유와 그러니까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실제로 그런 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죄, 지금 구원파들이 좀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는데 뭐 이제 우리 막 죄 져도 돼. 그 구원파들은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돈을 꾸고도 안 갚고요. 좀 나쁜 짓을 하고도 그리고도 괜찮다 그래요. 왜? 나 구원받았어. 죄의 문제 해결됐어. 그거 아니에요. 내 죄를 예수님이 다 사해 주신 것 맞고
앞으로 내가 지을 죄도 다 사해 주신 건 맞지만 그렇다고 그럼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는 데는 아니에요. 바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응? 은혜가 많은 곳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으니까 죄를 많이 지을까?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많이 받기 위해서 아니다. 그래요.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그러면서 사랑으로 서로 좋은 노릇 해라. 바울은 로마서 7장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죄가 나를 속이고 있다. 죄가 나를 속여서 그 죄가 내 몸속에서 자꾸 나를 괴롭히고 그래서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어느새 원하지 않는 죄 가운데 있게 되고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주랴. 그러다가 8장 1절 2절로 넘어가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영적인 해방을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디에텔레스타이 제가 언젠가 설교했죠. 페이드인 풀 다 지불됐다. 이제 죄값은 다 지불됐다.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우리는 해방됐어요. 이 영적인 자유를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 포로를 남방의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우리 기도 제목이 아직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그 남은 자들도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이 전쟁으로 파괴되고 도성이 무너지고 민생이 처절하게 힘들어졌는데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남방의 시내가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아직도 우리 집사님 좀 전에 기도하실 때 북한의 인권에 대한 기도하셨잖아요. 북한에는 아직도 자유와 인권이 없어요. 수많은 우리 동포들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우리 민족인데 그 사람들이 권력을 쥔 몇몇 사람들에게 피를 빨아먹히고 있어요. 굶주림과 고통 속에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죄가 돼서 고문을 당하고 수용소에 끌려가서 괴롭힘을 당해요. 권력자들은 점점 더 포악해져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 마귀가 그러거든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걸 알고 그러면 자기들이 이제 자기들의 이 그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마귀는 더 발악하고 더 잔혹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성도들을 죄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해요. 근데 북한이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가 할 일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울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야 돼요. 어느새 우리는 눈물이 없어졌어요. 울 줄 몰라요. 울어야 돼요. 은혜 받고 울고 회개하면서 울고 기도하면서 울고 말씀 듣다가 울고 찬양하다가 울고 말씀을 읽다가 울고 눈물이 없어졌어요. 스펄전 목사님이란 분이 마른 눈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울어야 돼요. 우리 나라
나라를 생각하면서 울어야 돼요. 두 번째는 눈물의 씨를 뿌려야 돼요. 울기만 하고 있을 게 아니고 씨를 뿌려야 돼요. 기도의 씨를 뿌리고 말씀의 씨를 뿌리고 전도의 씨, 헌신과 인내와 소망의 씨를 뿌려야 돼요. 사랑의 씨를. 씨 뿌리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힘든 일이에요. 눈물 나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려야 돼요. 그래야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광복 77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시편 126편을 통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것처럼,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것처럼 우리를 해방시키셨어요. 우리나라를 구해주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부터, 영원한 사망에서부터 구해주셨어요. 기도해야 돼요. 울어야 돼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고 노력해야 돼요. 씨 뿌리는 게 어렵다고 그랬죠? 새벽마다 일어나 기도하는 거 어렵고, 혈기나는데 참는 것도 어렵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까지 품으면서 사랑하는 거, 섬기는 거 어렵고, 전도하는 것도 어렵고, 체면을 내려놓고 자존심 상하게 하는 것도 내려놓고, 그럼에도 씨를 뿌려야 돼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꿈꾸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고통 가운데서 구해주시고 꿈꾸는 것 같은 해방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에도 77년 전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저희들이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울면서 나라를 위해 또 우리 자신을 위해 씨앗을 뿌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는 고백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